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아가서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아가서 6장 3절에는 이와는 반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속하였는데, 아가서 6장 3절은 먼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얼핏 보기에는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아가서 2장 16절과 아가서 6장 3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방면이고 두 번째가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객관적인 방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역사, 곧 사실을 객관적인 방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또 자라시고 공생애 생활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주님에 관한 모든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방면이 있고 또 다른 한 방면이, 그 다음 방면이 주관적인 방면인데요. 이 주관적인 방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방면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바로 주관적인 방면, 곧 실체적인 체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바로 객관적인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두 가지 모두를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 곧 주님께서 이루신 진리와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 자신의 체험이 되는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방면이,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방면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사역인 온전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기준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 통과하기 전과 십자가를 통과한 후, 그래서 육체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가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자, 객관적인 사실,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한 방면인 객관적인 방면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 같은 로마서 6장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객관적인 엄연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된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닌 내 안에 믿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생활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한 절 더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겨지고, 그 여겨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십자가의 역사가 그만큼 깊어진다. 내 안에 숨어있는 육체의 본질이, 진상이 더욱더 드러나게 돼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는데 이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다. 먼저가 객관적인 방면이고 그 다음이 바로 주관적인 방면,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진리,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와 같은 순서가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한 주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혼, 생령이 결코 아닙니다. 산혼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혼적 존재.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그릇, 도구라고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릇, 통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 주님을 위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위한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실 수가 있지. 나 대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할 수 있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케 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이냐 주님을 위한 나냐.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니까 종교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어졌을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적 사실이 이제 우리의 실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더 큰 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은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우리, 곧 사람 창조의 목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혼적 존재, 그릇 또는 통로 또는 도구, 이와 같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먼저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종교적인 삶, 기독교인.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아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참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게 실제가 되는 것처럼,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한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1절 상반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 그래서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결국 드러나게 되므로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먼저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나중이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것을 먼저가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나중에 그 다음 주관적인 체험을 바이 크라이스트, 결국 우리를 도구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로로 만드신 역사가 두 번째 이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인 크라이스트 다음이 바로 바이 크라이스트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이 바이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이 크라이스트가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먼저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어지는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가지가 내 안에, 포도나무 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결국 그 다음에 가지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먼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느냐고 하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이 말씀이 바로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종교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체험, 이 순서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는 것인지,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혼에 속한 것입니다. 왜?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중심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혼에 속한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전자는 교리고 이론이고 교리고 이론이며, 후자가 비로소 생명이고 실제이다. 그래서 이것, 후자인 생명과 실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 창조의 목적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생명이며,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되 나의 열심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이고 혼에 속한 것이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생명이고 바로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론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입니다. 6장 13절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가 예수님께서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먼저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이죠. 바이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인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느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 속한 고백. 그러나 6장 3절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인 크라이스트. 그 다음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바이 크라이스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바로 믿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아가서 2장 16절도 그리스도인이고 6장 3절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2장 16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느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 곧 십자가의 더 깊은 처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자랐을 때 아가서 6장 3절이 말하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함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별이 없게 되면 2장 16절이나 6장 3절에 대한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는 정도로 이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의 차이, 곧 느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리고 믿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나서 자라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됨으로 비로소 사람의 구실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순리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 생명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면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초점이 집중돼야 된다.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 곧 그리스도가 자라났을 때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 단서로 쓰인 신부이고 그 신부의 구성원, 몸된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제 몸된 교회,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든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충만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그런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서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름으로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의 분별은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느낌에서 출발하지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느낌에 의한 고백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고백,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백이 되므로 어린 양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모두가 돼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값없이 생명수를 이전에는 주님만 주셨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며, 이와 같은 순서를 성경은 계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성경적인 경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